고난주간 첫째 날 경건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제 얼마 후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참혹한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던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 홀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고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혹에 빠뜨리는 사람, 유혹에 빠진 사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혹에 빠뜨리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돈으로 그를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대제사장이요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본질은 어둠의 권세였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돈, 이성, 권력.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욕망대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이 직접 유혹했고 사역 중간에는 제자들을 통해 유혹했고 지금은 예수님의 본성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유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이성이든 고통이든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진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선택 앞에 놓여진 유다의 모습은 유혹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 유혹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유혹을 벗어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맺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땀에 핏방울 같이 땀방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여,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홀가분하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본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본능처럼 올라오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꺼리는 그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육적인 욕망이 거스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천사가 돕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셋째, 유혹은 모든 이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지만 혼자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해결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각자 자신 앞에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부도덕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유혹의 조건들을 분별해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 앞에서, 본능 앞에서 망설여지고 두려워질 때 그 육적인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시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러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어떤 유혹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돈 문제 별로 없고 이성의 문제 별로 없다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유혹은 늘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각자마다 다른 조건들이지만, 다른 유혹의 종류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유혹을 분별하도록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망을 우리들이 온전히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러한 분별력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